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을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계시록을 보면 참 재밌죠? 저만 재밌습니까? 계시록 보면 참 재밌어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죠? 냄새, 그죠? 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 참 이 성경 기사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왜, 그죠? 음식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기자가, 얼마나 해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거예요. 우리만 굶주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굶주려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그죠? 벼화에다가 입구, 다시 말해서 입 안에 곡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 배부른 상태. 배부른 상태에서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 그죠? 친근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뭐냐? 그죠? 하나님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짬뽕을 주어서 배부른 것도 아니고 탕수육을 사준다고 소고기를 사준다 해서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지긋한 사랑의 눈길, 하나님 전부입니다. 이 따뜻한, 그죠? 이 눈길 하나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죠? 큰 아파트에 살고, 그죠?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이 꼽혀 있더라도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따뜻한 눈길이 없는 가정은 남편이 굶주려 가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뷔페를 먹더라도 마음이 굶주려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죠? 내 감정을, 그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이것을 받고 배부르 뿌듯해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막 기도하고 금식 기도 막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그죠? 오늘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용이, 그죠?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땅의 모든 지면들 싹 흘러버려요. 그때, 그죠? 땅에 마음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땅이 망할 때 같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롯의 처였잖아요. 소돔이 망할 때에 그도 같이 망했잖아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탈출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그의 가정을 손을 이끌고 갔지만 많은 겁니까? 마음이 소돔에 있게 되어지니까 유황불로 망할 때에 같이 많은 거요. 롯의 처도 소금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망해버렸잖아요. 이게 계시록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땅에 물을 쏟으며 땅의 모든 지면들이 다 쓸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장에 누가 등장하죠?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자,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바다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려오는데, 자, 이 짐승은 우리를 위한 짐승이에요? 아니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교회를 행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행하려고 하는 이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그죠? 이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죠? 자, 왜 바다? 그죠? 자, 사단은 어디에서 피했죠? 사단이 가장 연약한 곳이 어디죠? 하늘이에요, 하늘. 왜 하늘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힘을 못 써서 하늘로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이 영역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늘을 어떻게 올라가느냐? 로켓을 타고 올라가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느냐? 그때 당시 무슨 로켓이 있고 비행기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어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의 번제라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죠? 올라. 그죠? 히브리 올라랬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림으로 이 땅에 매여 있던 우리의 마음, 그죠?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마음에 얽혀 있던 마음이,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많은 거예요? 고통 사라져.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제산 받는 순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어지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세상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찌질한 나, 그죠? 우울한 나, 실패한 나, 여전히 나에게 협조적이지 않는 세상, 너무 거대한 세상, 골리앗 같은 세상, 여리고성 같은 그 세상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있었죠. 누가 이 체험했죠? 물론 바울도 하셨고 스데반도 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변호사는 누가 경험했어요? 변호사에서 누가 경험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네. 여기가 조사오네. 이걸 경험한 곳이 뭡니까? 바로 이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최초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오는 그 분위기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에 느끼는 그 첫 경험이에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뭘 상징할까?
그죠? 많은 해석자들이 이 바다가 뭔가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이 바다에 대한 해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창세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이잖아요. 그죠? 이 창세 전에는 세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던 그 기쁨을 너희도 받아 누리게 하려 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기쁨, 창세전의 기쁨이 뭡니까? 창세전의 기쁨이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만 있는 그 세계에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땅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땅을 얼마 사서 기쁜 거, 이 기쁨 아니에요. 사람이 그저 아이를 낳고 자식 키워서 자식이 잘 되는 그 기쁨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문명 위에서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오는 그 기쁨도 아니잖아요. 이 땅의 창세전의 기쁨은 오직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 외에는 없는 그 기쁨.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뭡니까? 창세 이후의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땅이 있고 그 땅을 통해서 내 땅이 몇 평이다. 그렇죠? 내가 돈을 얼마 벌어서 오는 그 기쁨. 이 기쁨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창세 전, 그죠? 후를 말씀하는데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였을 때, 그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 가면 주로 어떤 도시입니까? 수상 도시예요. 그 10층 되어지는 건물도 물 위에 뭐 하는 거예요?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런 거예요. 물 위에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죠?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의 영이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사실 지난주에 내가 노래를 너무 못 부른 것 같아요. 너무 못 부른 것 같은데 제 마음 알죠? 그죠? 제가 이렇게 못 부르면서도 여러분 불러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내 자신의 너무 많은 걱정과 그죠? 염려로 자기 자신을 가둬뒀다는 것을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노래를 불러드린 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제가 못 부르지만 목사라는 게 참 그죠? 참 그죠?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못 불러도 불러드려야 되고 그죠? 그래야 그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할까 싶었어. 그죠?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의 영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하는 거예요? 바람의 영이신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튜브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붙잡지 않는 순간 쑥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자기 속으로 깊은 동굴 속으로 나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현주소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깊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쑥 깊은 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많은 거예요. 수면 위에 뜨기 위해서. 그죠? 몸부림 해야 되는데 이 몸부림 뭡니까? 바람의 영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단이 그죠? 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다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한번 낙심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무너지는 건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자도요. 마음이 한번 상하니까요. 다시 못 일어납니다.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니까요. 그냥 끊임없는 그 깊음 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해도 그죠?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니까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그죠? 이게 뭡니까?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바다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1절 우리 마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들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뿌리들은 열고 많은데 그 머리들에서 신성모도 가득히 자, 1절에서 보면 제가 말씀했죠. 사단의 IQ가 얼마라고요? 머리가 7이다. 그죠?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그 사단과 머리 하나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게임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뿔에는 뭡니까? 10왕관이 있더라. 왕관이라는 것은 뭐하죠? 승리한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죠? 왕관이 지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그 전장터에서 나가면 백전백승을 이루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이해가 됩니까? 신성모독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전장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왕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권세와 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을 모독하는 게 어떤 게 모독일까요? 그렇지, 하나님 믿지 않는, 본질적인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그죠? 질책하여 우리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그죠? 선포하는 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 적이 없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 패배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경제적으로 쪼들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걸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단 그래 없지 않느냐?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병이 걸렸느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이 존재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이것 앞에서 이긴 장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열왕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왕관을. 그렇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오직 그분만이 계셨는데 그분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것이 뭡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박 집사 입장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나 무시당한 느낌 받잖아요. 난 분명히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그죠? 이래 여기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 있는 거예요? 난 모독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나 살아있어. 나 지금 역사하고 있어.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근데 사단은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 없지 않느냐? 살아계시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봐라. 이것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없는 거야. 내가 10세 동안 기다렸는데 응답 안 했어. 없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상처로 가득 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만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뭐 하늘에 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잖아요.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고 비방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집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순간 깊은 혼돈 속으로, 흑암 속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절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합니다. 등산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그냥 자기 세계 속에 자기를 갇혀두면 안 돼요. 옷에 유행한 게 있죠. 멍 때리는 거. 멍 때리시더라도, 그래서 멍을 때리더라도 자기의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고, 그죠? 운동도 하고, 생각이 여러분의 꼬리를 물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이 옷에 뭐 계속 알바 하시죠? 그죠? 내 학교 다닐 때는 그죠? 머리가 아팠을 정도로 머리 두드려 쌌더라고. 근데 옷에는 뭡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바로 잠 골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은 선택이에요. 육신을 피곤하여서 내 속의 잡념을 없애버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 모독,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7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10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예요. 이 논리와 이 적용과 이 내용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사람까지도 많은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이 언어를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그죠? 자기 자신을 경건에 이르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